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다 타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 자전거 넘어지지 않는 방법 혹시 아세요? 질문 드릴게요.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막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어야 할까요? 1번 왼쪽, 2번 오른쪽. 자, 다시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해요. 그럼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까요? 네,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요. 넘어지는 방향 그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자전거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자전거를 탈 때요, 겁나서 핸들 꺾다가 대부분 쿵 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난중일기에 보면 그런 말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통영에 있는 이순신 장군 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과 상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한려수도에 있다고 하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순신 장군상 저 밑에 적혀 있는 저 8개 한자가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는 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랑 제자들이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지명이에요. 누구랑 누구일까요? 두 사람 지명인데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누구랑 누구 같으세요? 빌립보하고 가이사랴 두 명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들인 헤롯 빌립을 말합니다. 가이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데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 중에 헤롯이 직접 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 중에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먼저 그 앞에 집어넣고 그 뒤에 황제,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땅을 다니는 사람들, 그 땅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빌립이 다스리고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지역에 알리고자 하려고 그 땅에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땅이 원래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빌립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 땅은 원래 존재했을 테니까 그 땅의 원래 이름은 바이너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너스. 근데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가장 북부 지역에 있는데 헬몬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으로부터 오는 폭포로부터 오는 모든 물과 비옥한 땅이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판이라는 신을 고대 근동에서부터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의 신전이 지금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신은요 상체는 사람 그리고 하체는 염소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인데, 우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패닉에 걸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패닉 상황. 이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은 판신만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어원을 했대요. 그만큼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판이라는 신과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빌립이 빌립보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빌립보 가이사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헤롯의 이름을 따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판신전만 있었던 그곳에 빌립이 무엇을 지었냐면 첫 번째는요, 카이사르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위한 신전을 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동네였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큰 이스라엘의 사진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구글에서 가져와서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가운데 지금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좀 줌이 있는 화면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뒤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8장 27절을 보고 있는 이 카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핑크색 저 꼭대기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에바다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일들도 진행하셨어요. 그게 다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뜬금없이 며칠 동안 걸어서 빌립보 가이사라 위쪽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무언가 지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동선을 통해서 이곳에 도착하셔서 세상 왕이 그토록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27절의 이 질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뒤에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곳에서 예수님이 길에서 딱 멈추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은 누굴까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기적을 들었고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셨다는 소식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걸 예수 이해, 예수 오해라고 말하고 싶은데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오해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냥 종교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4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모인 교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을 세상은 뭐라고 부르죠? 종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것을 세상은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시대만 있던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런 오해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오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그럼 누굴까요? 사람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종교인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이해예요. 예수 이해. 세상은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면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오해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우리의 이 이해가 우리의 평생 끝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비밀한 한 가지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30절에 일단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너희만 알고 있어.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줄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인자가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요, 예수는 자기가 버려질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요,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서 와야 할 것은, 와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목숨을 주어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나의 죽임 뒤에 있는 부활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하다, 항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니까요.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니까요. 당신이 근데 죽고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다니요. 그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자기의 사명과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그는 주를 이해하긴 했지만 주님의 사명은 전혀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도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께서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걸 기대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랑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 베드로, 예수, 이렇게 그 지명을 적어놓기를 원하는 거죠. 메시아가 나를 구원할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눈이 먼 사람도 고쳐주셨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인간의 오감을 모두 회복시키시는 예수를 보았단 말입니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넘게, 7바구니를 넘게 채우시는 예수의 기적을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의 손에서 나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기적을 그 앉아있는 5,000명 혹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기적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 예수에게는 구원이 있다. 예수는 나의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다. 예수는 나의 입을 것을 채울 수 있다. 예수는 나의 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예수는 나의 가문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 그런 확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지만 부활? 주님 죽으면 안 돼.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날 두고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는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떻게 닮아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는 것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권세, 내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오죠. 그래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돈 우리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영광,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건도 꾸미고, 우리 환경도 꾸미고, 우리의 자식도 꾸미고, 우리의 외모도 꾸미고. 저도 오늘 나름 많이 꾸민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자신이 주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입에서 항변이 나오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이해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죽음과 고난과 버림을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적인 삶인 것이에요. 사람의 일이 사단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요, 사단에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단은 이 지점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라봄. 롯은요, 자기의 눈을 들어서 요단강 지역을 바라봤어요. 지체하지 않고 동쪽으로 가축을 다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러분, 롯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속해서 따라온 사람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가축까지도 많아진 것을 경험한 롯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압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눈을 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길로 갈 때요,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면 롯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롯의 길로 가면 우리도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 가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길, 가나안의 길로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자들에게.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희가 사단의 일, 사람의 일로 살아가지 않고 나 예수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누구에게도 같이 이야기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불러요.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베드로랑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불렀을까? 이런 질문을 본문에 던져봅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된 무리나 제자들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무리나 제자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고 싶어? 나의 길로 가고 싶어? 그렇다면 한 가지 기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무리와 제자들은요, 나름대로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인했습니까? 먼저 무리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따라왔죠? 벳세다에서부터 따라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인한 것이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난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제가 축구를 하러 갑자기 내일 아침에 수원에 간다고 해봅시다. 수원 저기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아침에 교회로 이제 출근을 해서 앉아서 기도를 잠깐 하고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제 축구화도 챙기고 축구 양말도 이렇게 신고 자켓도 벗고 바람막이를 딱 입습니다.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을 나서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어디 가? 이럴 거 아니에요. 너 어디 가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저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하러 갑니다. 이 황당한 일 아니에요. 완전히 황당한 일 아니에요. 목사가 와가지고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 더 황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신 생업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누구를 부인해야 됩니까? 내 부모, 내 자식, 내 공동체, 내 생업을 부인해야 돼요. 제자들은 무엇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 아닙니까? 이거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뭘 부인하라는 거죠? 거기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사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누구만 지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걸로 나 못 따라와.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거, 그걸로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해 왔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내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부인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좀 안 좋은 습관들 버려야지. 여러분,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니까요, 과연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요? 아무도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죄인들은요. 아무도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죄인들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거니까 그 십자가에 너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안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테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테니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기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는데 어찌 자기를 부인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3번 부인할 거 아셨잖아요. 근데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의 약함, 너의 죄악,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나는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십자가를 네가 믿기만 하면 돼라고 무리와 제자들 구분하지 않고 거기 서 있는 예수를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목숨을 구원하고자 위해서 살잖아요. 내 목숨 구원하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방식 그대로 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로 열심으로, 신앙적 열심으로 무언가를 막 해나가서 예수님한테 복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려고 살아가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와 복음을 위해 죽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신비한 연합, 미스테리틱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게 지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No.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2000년 뒤에 지금 나에게 효력을 준다? 이게 지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신비한 연합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의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화학적 작용이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가 고백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처절하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악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설명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자꾸만 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우리가 자꾸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내 목숨을 구원하고 내가 막 몸부림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어요. 목사도 예외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차갑게 변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 다 차가워져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으로 그분과 연합하면요, 거기서부터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은 변하죠. 해결 안 되는 일들만 투성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성도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참 피곤하다. 여러분, 삶은 피곤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 상황들과 내가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들과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하면서 주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영광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진리, 백문일답 그리스도,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와 하나 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신비한 연합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하나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실래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왜 이런 얘기하실까요? 실컷 십자가 이야기하다가 목숨과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는 거 이야기하다가 왜? 여러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에 잊혀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요? 십자가와 하나 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의 전도단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침체되고 죽어가는 내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사역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전도단 우리 기도회 하고 전도지 들고 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때문에 전율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의 삶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8장 38절로 안 끝나고 9장 1절까지 이어져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의 권능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치료하시는 능력, 나의 삶을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